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치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은 NIV 성경일 것입니다. 한국 성경은 미가서 7장을 나눌 때 단락으로 7장 1절로 6절까지를 끊었는데 NIV 성경에서는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었습니다. NIV 성경에서 그렇게 끊었던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미가서 7장 1절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패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재판관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미가서 7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런 패괴함이 어느 공동체에서도 나타났는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미가의 결단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조 구문입니다. 주어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I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myself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형태로 저자의 강력한 결단과 다짐을 엿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강조 구문이 미가서에서는 3번 나옵니다. 3장 8절에서 나오고 4장 5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7절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괴함과 타락, 죄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다음 이 강조 구문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본문 7장 7절에서도 보십시오. 이미 살펴보았지만 7장 1절로 2절에는 백성들의 죄악을, 3절로 4절에서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미움, 증오, 멸시, 대적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가정 식구들에게까지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 구문을 써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더라도 오직 나만은 하면서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분리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미가의 결단과 다짐은 저와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과 다짐입니까? 미가는 선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될수록 오직 나만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 말씀 중간중간에 이 남은 자 사상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남은 자,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빛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힘들어할 때 악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고 우리는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으니까 이방 사람들까지 시기하는 정도로 그러한 복이 남은 자에게, 의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22절에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11절에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이 남은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 12절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먼 곳에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보았던 환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 이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타락하고 폐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서슴없이 지은 결과 서로 간의 신뢰도 무너졌고 가정까지도 미움, 증오, 멸시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미가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해도 오직 나만은 여호와를 바라며 경외하며 섬기는 이 땅의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러진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강하신 오른편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